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대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교회,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대한 말씀, 그 묵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도 함께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즉 현재 벌어지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두 가지 양상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는 그 교회에서 벌어질 일들,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왜 이 두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미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향하여, 즉 소망을 두고 현재를 기점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과거도 현재도 없이 미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다름질을 말했지 과거나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 말하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임이라고 하는, 받은 임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나 확고하게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는 동안은. 그러니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양상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신앙의 다름질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그러한 지역은 맞았지만 그 교회 형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환난이 많았고 시험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을 받는 회방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입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만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자,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편지의 송신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이가 누구인가?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 또한 누구신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의 정의가 두 가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1장에서도 강조합니다. 1장 17절, 18절 읽어보죠. 1장 17, 18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가? 현재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입니까? 굉장히 공핍하고 힘든, 아주 굉장히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 자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건 마지막에 결국 손들고 이기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 우리 주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누가 썼습니까? 마귀가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도가 장렬하게 순교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서머나교회에서 핍박당하던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교까지도 직면한 그런 서머나교회에 하나님이 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기관은요, 이 지구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7번 넘어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8번째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정중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정중동이라는 건요, 내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들끓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고 꾹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 스스로 지레 판단해서 넘어지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7번 넘어질지라도 너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와 음부의 그런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내 환경이 변화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틀움틀거리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정중동의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고 쭉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뭔가 풀려지지 않는다고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성취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꾹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묵묵히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중동의 자세로 그 서머나 교회가 그런 외부적 환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또 삶을 영위할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에 봉착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 또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1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큰 환란이 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궁핍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함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부요한 자다. 너희는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부요를 채울 수 있고 또 그 부요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관점을 이제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부유하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부유함을 채울 수 있는가?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3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 교회는요,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다. 그리고 나는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게 없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자이고 부족한 게 전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한 자다.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준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가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부유는 물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것이 영적 부요를 가진 자, 영적인 부요를 가진 자가 바로 어떤 자요? 부유한 자고 부자인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땠어요? 극심하게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는 부유하다 칭찬받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부유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여요. 우리 교회같이 작고 열악한 교회처럼 가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사고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부유한 자라는 건 어떠한 자인가?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부유하게 해준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부유하거나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충분히 부유하고 또 나눔을 행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전도할 때 그 집사님이 항상 간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일 출근해가지고 캔커피 하나 사주거나 그 커피 뽑아가지고 준 거, 그거 말고는 해준 게 없어요. 물론 마음을 담아서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좋겠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막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한 잔 뽑아준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뭔가 더 생기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부유하다라는 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34절도 찾아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영구한 소유를 받으려고 하는 자. 소유를 빼앗기는 것. 내 소유 빼앗기면 일반적으로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든지 내 것을 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가 뭐예요? 마음의 부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도 한번 찾아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라는 것. 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고하게 알았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그 소유를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쓰리거나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통하여 유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유익이고 나에게는 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부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졌다고 부유한 게 아니라 갖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나눔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이고 부유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궁핍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비방까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비방해요. 엄청나게 비방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비방할 때 그들에 대해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자칭 유대인이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넌 자칭 신앙이냐? 너의 믿음은 자칭 너가 좋다고 여기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칭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 돼야지 자칭 나는 믿음이 좋아. 난 목사잖아. 나는 권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집사잖아. 자칭 내가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누구 때문에 실족해요? 자칭 신앙이 있다라고, 특별히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칭 신앙인가? 그런 자칭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영원한 그런 도성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칭 신앙, 종교생활 잘한다고 그것이 다 모든 것인 것냥 착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 또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자, 10절 읽죠.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고난을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유익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결대로 교회가 만일 라오디아 교회처럼 따라갔다면 주님의 책망만 받았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타협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타협하는 건 쉽습니다. 오늘 한번 눈을 질끈 감으면 그래,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칭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고 진리를 붙잡고 싸울 때, 그 싸움이 있을 때 주님은요, 참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을 환난이 무슨 환난입니까?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라는, 옥에 던져서 시험한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건요, 유혹의 개념이 아니라 시련의 개념, 시련. 예. 즉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참 성도의 죽음이라는 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그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 저런 죽음을 나도 맞이해야 되겠구나, 저러한 죽음을 내가 이제 나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죽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순교라고 하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믿음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상황을 잘 견디고 꿋꿋하게 정중동으로 이겨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사각오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 현재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무엇으로? 충성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뭘 주시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러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이 아니죠. 그것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에 있을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그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인데 20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영벌에 처하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다. 어떠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이겠어요? 둘째 부활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보지 않게 된다. 육체적으로는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명심해서 잘 깨달아 알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이긴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저촉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신앙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학교회는요 이와 같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많지는 않았고 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고 또한 충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영적 부요에 가 있는가? 아니면 물질적인 부요가 나의 소망인가? 이거를 잘 가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적인 부요에 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뭘 할 수 있는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피스토스라고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건요, 신실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